열왕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오늘로 열왕기상 마치고 다음 수요일부터는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22장 2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4절에서 40절 구약 55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40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열왕기상을 마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을 마치면서 우리가 과연 신앙의 원리 가운데 큰 원리가 무엇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럭비공처럼요. 이렇게 여기저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일을 시행하실 때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를 크게 관통하는 하나의 사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적인 사관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것까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말씀을 딱 떨어뜨리세요. 약속의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6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떨어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심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죠. 120년 후에 있을 대홍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회개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앞으로 오게 될 대홍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날짜까지 기억을 해요.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엿일의 날에 시작돼서 무려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는데 깊음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샘물이 터져서 이 땅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죠.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아브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말씀 하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주시죠. 삶은 어때요? 약속의 땅으로 내려가도 여전히 기근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를 주셨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100세에 주십니다. 근데 100세까지 참지 못하고 중간에 하가를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만들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면요,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겠네요. 그건 다 무너지고 그 성전의 그 한쪽 끝자락만 남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 옆에 바로 뭐가 있는지 압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다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 중동의 그 이슬람 쪽의 사람들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똑같이 성전도 있고, 그 땅은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슬람 성전이 그 자리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대무궁토록 영원한지. 그 땅은 약속의 땅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심판의 땅으로, 세계 화약고잖아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화약고로 여전히 놔둬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떨어뜨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진 않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은 평화의 땅이 아니라 분열의 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와 같이 부를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이 뭐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도가 틀리긴 할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이죠.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혼하고 영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자들이 싸우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눌까? 아니면 그냥 영과 육으로 나눌까? 3분법, 2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직까지도 진리가 아니에요. 두 가지 중에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의사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게 정확히 구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11개 상을 끝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한 가지 주제로 삼고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오늘 조금 복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넘겨보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9장부터 한 16장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떨어뜨리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의 말씀을 딱 떨어뜨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결국은 뭐죠? 우리가 자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의 뭐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린 자꾸 이런 식으로 착각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해졌을 때가,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정복할 때예요.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을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이런 형식입니다. 이미 솔로몬은 다 이뤘던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죠?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걸 오늘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하세요. 죄 문제를 놓고 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자꾸 그 중심에 우리의 그 인간의 약한 본성인데,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야.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쓰시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재물도 필요 없으세요. 나의 직위도 필요 없어요, 사실요. 이까짓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 다 미물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왕이던 노예던 그걸 쓰시기에 하나님이 방해를 받으시겠어요?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여러분, 어젠가 나사에서 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천 광년 그 우주, 아주 저기 멀리 있는 그거를요, 몇백 조를 이렇게 협업을 했어요. 캐나다, 미국, 뭐 호주인가 하여튼 몇 나라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몇십 조인지 몇백 조인지 하여튼 제가 기사를 잘 보지 않아요. 사진만 봤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망원경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 깜짝 놀랐습니다. 달에 만약에 호박 벌이 있다면 그 나뭇잎에 그냥 상상을 해보시면 달에 호박잎이 있고 거기 위에 호박벌이 앉아 있는데 그 벌을
몇 도인지 온도까지도 맞출 수 있는 그 망원경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몇백 광년, 몇천 광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우주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겠어요? 네. 그게 끝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무한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의 힌트를 얻을 뿐이죠. 무슨 뭐 돌로 된 절벽이 있더라고요. 절벽이 있고 거기서 뭐가 분출이 되어지고 뭐 흡입이 되어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현상 속에서 볼 수 있지만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수백 조를 쏟아 부어도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아직까지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한들 나를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 사람에게도 아니면 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시골 목사님에게도 아니면 그냥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다 이 약속이에요. 다윗의 길을 쫓느냐 그렇지 않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큰 일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자녀면 뭐예요?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으로 내가 중심에 서는 거죠. 내가 5대양 6대주를 누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쓰겠어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이미 복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복받은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버지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서울대 나왔는데요. 자꾸 남을 무시하고 다녀요. 그리고 사기치고 다녀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공부해서 남 줘야지 왜 사기치고 다니냐. 부모가 원하는 건 우리 어르신들이 다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자녀 키워봤더니 소용이 있더라 없더라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호혜 권사님. 둘째 아드님 미국에 가 계시는데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되죠?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품 안의 자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고 있거든요. 요 아이들 벌써 몇 년 지나가면 대학생이고 품 안에 이제 떠날 일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해외에 있던 어디 있던 내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 어떻게 살길 원해요. 물론 잘 사는 거 원할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면 믿음 들어가기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살기 원하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지. 그냥 세상적으로만 잘 나가면 그거 언젠가 끝날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기뻐할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면 이미 다 줬잖아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은금을 더 모아요. 그리고 여자를 더 많이 둬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병거를 많이 둬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꾸 돈이 있어야 뭐가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탱크나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남자로서 어떤 이 과시욕, 내 뒤에 여자가 1000명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자녀됨이죠. 하나 또 넘어가 볼게요.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두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으로 삼은 사람인데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11장 38절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왕 되게 하셨죠. 근데 왕으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요게 중요해.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38절, 1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이미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주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나라로 끌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4장으로 넘어가셔서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그 죄는 그 물질로 대표가 되어지지만 그 죄의 속성은 결국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면 물질이 필요하고 내가 평화를 갖고 살아가려니까 무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냐 하나님이냐. 더 깊게 들어가면 은혜를 아냐 모르느냐. 여러분, 여로보암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고 아들 나답 때 바하사가 그 역성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도 어떤 약속을 하시겠어요? 똑같은 약속을 하시겠죠. 똑같은 길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아니면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6장 2절입니다. 예후가 바하사를 꾸짖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1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음즉.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요게 이제 오므리로 넘어갑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16장 25절이에요.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30절에서 33절 한번 보세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있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리고 기근을 선포하시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면 내가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벌이구나. 그걸 알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을 때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죠. 갈멜산 전투를 벌여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람 1차, 2차 전쟁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거든요. 그러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또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전쟁을 일으켜서 내 땅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빼앗겼던 땅 내가 찾아오겠다. 여러분, 열왕기상의 결론이 뭐죠? 사무엘을 시작할 때는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뚱뚱해요. 그리고 목이 굵어요. 그리고 아들이 엄청 큰 죄를 져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말려야 돼요. 근데 말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뜨리셔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릴 적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바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 길을요 끝까지 아합 왕까지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합만큼 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상하궁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성읍을 지었어요. 아합처럼요 왕권의 권위를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합처럼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축복이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 은혜가 들어오면 내가 어둠인 거죠. 이걸 자꾸 하나님 앞에 발견을 하면서 새 마음을 갖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깨끗한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다 틀립니다. 근데 십자가는 다 지셔야 돼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은 사람 아닙니까? 건강의 복도 받으신 분이죠. 여러분, 세 나라에 걸쳐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이런 권세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늘 어떻게 했죠? 어릴 적부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은혜로 알았던 자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자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습니까? 네가 총리된 거에 대한 사명이었습니까? 아니요. 새 나라의 역사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떨어뜨렸던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네 눈으로 보고 기록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데 자녀가요 정말 모래와 같이 별같이 많아진 걸 봤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못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죠. 땅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약속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중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를 살피고 있는데 예레미야는요 젊은 날에 죽어요. 그리고 동족에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분을요. 순교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분의 마음의 핵심은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선포하지 않고는 못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당신들 망할 거예요. 바벨론이 40년 뒤에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살고자 하시는 자들은요 다 항복하세요. 민족의 배반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였는데 예레미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유익이었으면 어떻게 하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겠죠. 평안하다고, 괜찮다고, 내가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 예언을 했겠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의 본성은 그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가 페달을 밟을 땐 서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페달을 멈춰버리는 순간 자전거는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오르막 위에 서 있는 수레하고 똑같습니다. 수레를 내가 끌고 계속해서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그걸 올라가셔야죠. 어느 순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 하고 딱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수레가 그냥 백슬라이딩 하는 거 계속 뒤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살지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뭐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켰던 예레미야가 형통했습니까? 젊은 날에 죽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갔던 이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톱으로 쓸림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서 죽어야 될 위기를 넘어갔던 자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특별히 그 뭐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부정적인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요. 왜냐하면 너무 이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말 있죠. 그건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아주 오랫도록 갉아먹습니다. 내가 했던 아니면 타인이 했던 말을 내가 듣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린 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려면 진짜 이 영적인 몸부림은 진짜 엄청납니다. 네.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뭐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뭐 부정적인 말이 들어오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가지 않는 이상 그 부정적인 말에 내가 함몰되어져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뭐 원망과 불평과 비판으로 넘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어느 순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똑같은 거예요. 아합이 평소에 말씀대로 살아갔던 종이었습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늘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딱 나오죠. 미가야 선지자가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놈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고생에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피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은 죄를 매일 회개하는 사람은요, 죽는 날에 뭐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은 죄를 매일 회개하지 않는 분은요, 그날에 내가 뭐를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붙들 수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합이 오늘 왜 죽었죠? 왜 죽었어요?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아합에게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으니까 내가 저 길르앗 라못 저 땅도 내가 뺏어야 돼. 눈이 관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다 이 땅에 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회는 가 있지 않고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루속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쓰실 만한 자를 쓰실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기도를 했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고난이 더 많다는 거 아시죠? 아,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하나님 기도를 자꾸 시키세요. 자꾸 준비시키세요. 왜냐면 감당해야 될 짐이 크니까 기도를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뭐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그런 자리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평탄함은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 법은 없으세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 지금의 이 고난이 유익이죠. 감사해요. 네,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합처럼 평안히 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도 먹을 수 있고 길르앗 라못도 내 땅이라 할 수 있고 뭐 다 내 거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아합과 같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요. 저는 일본 총리 아베가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오늘 아합의 죽음을 보니까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갑옷 그 솔기 고기에 딱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사람의 죽음은 진짜 막상 다치면 아 저렇게 허망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추측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사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하루가 우리의 기회입니다.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하루를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이 어때요? 허망하지가 않고 영광의 문이에요. 죽음은 이제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진짜 허망의 문일 것 같아요. 오늘 아합의 죽음을 보면서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누구나 가는 서로 다른 길. 어떤 사람은 아합처럼 허망한 길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음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영원의 길로 진짜 너무 기쁨의 길일 것 같아요. 그 죽음의 길이. 누구나 가는 길이나 마지막 서로 다른 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기쁨의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200장입니다.